요한은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은 14만 4천 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우선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받게 인도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 중에 여러분과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그 가사는 우리에게 아직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는 참 재밌는 것이 반주 및 지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은 바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2절에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상상 그리고 의미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며 하나님의 반주와 지휘에 맞춰 노래하는 하늘 합창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 노랫가락에 맞춰 하늘의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인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혹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노래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합창 말입니다. 다 함께 한 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합창을 부르려면 많은 사람이 여러 파트로 나뉘어 부르지만 또 각각의 파트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게 됩니다. 지휘자의 인도를 또 받아야 합니다. 합창을 부르면서 지휘자를 계속 주목해야 하고 지휘자와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합창의 이미지, 지휘자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이미지는 더할 나위 없이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기 좋은 이미지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가사냐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고요. 또 새 노래는 지휘자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들은 후에 요한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어 듣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에 대해 설명하기를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괴롭힘 받은 것은 바벨론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었지만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백성을 끌고 가서 세상에 흩은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세력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제국들은 다 바벨론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물과 포도주의 비율을 1대1 그리고 혹은 3대1 비율로 섞어 묽게 하여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완전하고 애누리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중간 휴식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종류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입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날이 선 낫으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종류의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날이 선 낫을 들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의 심판을 위한 추수 또한 그 주체가 하늘 보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옵니다. 여기 불을 지배한다는 말은 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와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의 구호에 맞춰 낫을 든 천사가 수확을 시작합니다. 낫을 든 천사는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포도주 만드는 술틀에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즉 진노가 섞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송이가 술틀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술틀은 성 밖에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포도송이들은 밟혀 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이미지예요. 포도송이로 상징되는 불신자들이 낫으로 거두어 들여진 후에 짓밟혀 그들의 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 양을 묘사하기를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먼저 1600 스타디온은 환산하면 약 300km가 됩니다. 1 스타디온이 192m 정도예요. 이는 상징적인 숫자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 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말하는데 말의 머리 높이까지 피가 쌓였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추수,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거두어 들이시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심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오늘 하루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